챕터 7 순종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열리는 문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즉각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동시에 장래의 길을 비추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추상적인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필요한 공식이나 요령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정한 패턴이 있던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는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강력한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황과 성향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령이나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일 그런 명령을 내리실 줄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요령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165번째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육성처럼 우리들에게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처럼 들은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어제 그제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일정한 패턴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의 패턴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인도자가 되신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함께 한번 부르고 말씀으로 이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아시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다 그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려주시나네. 깊은 덩이 길과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맘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이 모든 시편의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부를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 조이 도우슨의 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시기 위해 선택한 방법들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은 평생을 해온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평범한 적이 없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성경을 임의로 펴서 우연히 손가락이 가리키는 구절을 찾아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행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성경을 위엄 있게 펴시고는 그분의 답이 있는 구절로 우리의 눈을 이끄실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을 동반하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제가 하나님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야 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 때 우리들 안에 느껴지는 내적 평안함,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문단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확신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아이가 말을 배우는 그런 과정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불확실할 수 있어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실 때 Just do it right now. 믿음으로 나아가 보라. 그때 우리들은 선명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불분명해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어떻게?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안내해 주셔. 그거 안 돼 라고 막으시는 일에 대하여, 그 사인에 대하여 우리들이 또 반응할 수 있을 때, 그래, 내 길이 맞아, 내가 너를 인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강력한 내적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올 때 확신하게 되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제 삶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확신이 들 때 just do it right now.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내적 증거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려보라. 두 번째,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어제 그제 우리들이 나누었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패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런 패턴을 따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굉장히 조용한 음성으로 부르셨던 것 같아요. 잠을 열려고 할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은 그 소리를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엘리에게 찾아가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쩍이는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머는 경험을 하게 되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아직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던 그에게 사무엘처럼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셨다면 이 사울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왜?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그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어쩌면 바울 되기 전 사울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조용한 가운데 내적 증거로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험한 풍파 가운데서 그것을 고치시고 교정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각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누군가의 패턴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세 번째 문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친밀함이 필요하다. 자,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사역자들이 처음 오게 되면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하나가 비서처럼 일하라 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 책을 읽으라고 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할지 몰라요. 비서처럼 일해라. 아니,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 비서처럼 일하라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서처럼 일하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쓴 사람은 삼성의 비서 출신인데 사장으로 올라가게 되죠. 비서 출신들의 많은 사람들이 사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유는 그냥 평사원이었을 때는 깨닫지 못하던 것을 비서가 돼서 보면 자기가 모시는 CEO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비서는 사원의 마음이 아니라 사장의 마음으로 CEO의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만나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비서처럼 일하라 라고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인처럼 일해라. 담임 목사처럼 일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해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건 친밀함과 연결되어 있고 이 친밀함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나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방식을 넘어설 수 있는 친밀감이 형성될 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게 되겠죠. 여러분들의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친족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되었던 것은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몰라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친밀함,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래서 그가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오랜 시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니었을까.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선명함이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를 인도하시는 것, 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들에 대하여 제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친밀함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